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게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다락방 광화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근심거리를 이렇게 주셨다가 또 그 제자들이 막 근심하니까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셨다가 또 다시 그들에게 근심거리를 주시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탁월한 이런 설교가 있어요. 정말 그 설교에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들은 성도들은 막 웃겼다가 막 울렸다가 하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질이 좀 없습니다만은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막 근심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겠다가 또 편하게 만들었다가 또 이게 근심하게 만드시는 그런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다시 제자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도 모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에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떤 제자들은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걸었을 텐데 주님께서 이제 먼저 가시겠다 그러고 그 가는 길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 가는 길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또 어느 절망이 되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드릴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때 너희는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때는 알게 되고 또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얼마나 또 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2주 동안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그 가지인 제자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은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한 몸,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에 미워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곧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출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출교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요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출교하고 어떤 목사들을 출교하면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여기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교회가 많고 또 교회에 안 다닌다 해가지고 내 생활에 당장 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는 이 출교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출교라는 이 심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유월절 규례와 같은 이런 의식법이나 공동의 이런 법들을 어겼을 때에 출교를 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만약 그들이 범죄하여서 출교를 해서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광야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비행기 안에서 떠든다고 너 나가 놀아라는 것 똑같아요.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끊쳐져 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 있는 유대 공동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외되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때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아포시나고그, 이 아포라는 것은 몸으로 붙어 시나고그는 해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후 400년간 유대교는 해당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곧 그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유대 해당에서는 그 출교를 시키게 될 때에 약 3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출애의 그 수위를 정하고 있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가볍게 이렇게 파문하는 그 비공식적인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종교 예식에만 참석할 수가 있는 그런 30일 정도의 그런 공식적인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구적인 그런 출교로서 공식 집회는 물론 모든 유대인들과의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 식사를 같이 하는 일들, 그 의식에 참여하는 일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그런 사회생활 단절되는 해렘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주장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는 이렇게 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경계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하는 것. 예수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의 요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밤에 찾아온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꺼려해요.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가시게 되게 되면은 많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노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90년에는 랍비 가마리엘 2세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문에 이런 것을 적어 넣었습니다. 나사렛인들과 미천한 자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나사렛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출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히브리어 노줄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인들과 미천한 자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려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들의 기도문에다가 집어넣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출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실 줄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때가 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서 근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믿다가 조금 낙심하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서 탈락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기억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문제로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까? 진짜 실상을 이야기해 줄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6월 마지막 주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실 때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한데 그 유익한 이유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는데 무엇이 유익할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에요. 우리가 일단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분이 하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잘 이해되게 하고 잘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은사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늘 우리는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그 일 정말 잘해보고 싶잖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해보고 싶잖아요. 그 해보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만 계시게 되면 그분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실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이 땅 오시게 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정말로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때에 박해를 받고 그때에 출교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게 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될 때에 정말 그날에 그때에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그런 출교와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힘으로서는 그 자리를 견뎌낼 수가 없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와 출교, 죽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배반하는 바로 그 실족함 그것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출교당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실제로 출교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도 실족하지 않는 그 일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이하의 그 말씀은 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그날에 너희들이 임금 앞에도 잡혀가고 총독 앞에도 잡혀가고 그런 핍박과 출교당할 그런 일들이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쏘아 계신 성령께서 하실 말씀도 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게 되면 그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또 사도행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진리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우리의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던 초대 우리 교부들이 그랬고요.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그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우리가 참 잘 아는 교부 폴리갑의 순교 일화의 내용을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드리안 황제 참 포악했던 이 하드리안 황제가 박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폴리갑 이 교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주 노년의 이 노인을 체포해 가지고 사형장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다시 한번 그를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사자를 그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활활 타는 불 앞에서 그를 다시 한번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될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당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실족하지 않고 순교에 제물 하나 빼 드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먼저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출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그들을 내몰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대적이 되는 반대가 되는 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세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이해하는 그런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이해했을 때에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다라는 이야기죠. 죄에 대해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 꾸짖어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의미로도 이 책망한다는 말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또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바로 밝히 드러내서 이것이 맞다라고 증명해 주는 이런 의미도 이 책망하다는 말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성도들을 믿게 하고 돕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우리가 죄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거 아니면 윤리적인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잘못했을 때에 이런 것을 죄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말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적용할 때는 상당히 우리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죄를 적용을 시켜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그보다 나으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죄를 지었는데 조금 죄를 많이 지은 놈은 진짜 죄인이고 조금 덜 지은 사람은 죄인이 아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들키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 아니면 아주 훌륭한 유대인 변호사를 써가지고 법으로 이겨버리면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그런 개념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없거니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의 종로로 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해야 될 때에 바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그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한 그 일이 바로 죄라고 베드로가 책망했을 때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책망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구원의 법정에서는요. 그 구원의 법정에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선포되는 그 기준은 윤리 도덕적인 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빛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는 옳은 거잖아요. 이 옳은 것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에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땅에 의가 없어져서 아버지께로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의를 유대인들이 없애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이 세상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없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는 것, 불의가 바로 이 땅에 심판받을 바로 그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오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 율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법정에다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의를 불의하다고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 드러낸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바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바로 불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하는 세상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깨우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미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그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면 이 땅에서 기독교가 놋줄이들이 그 나사렛 도당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회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세상이 심판하여서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날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책망, 그 책망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만을 향한 그런 책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처럼 되어버리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리로 오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책망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목적,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오신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향하는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몸된 교회에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주님의 그 의를 향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좌우를 돌아보아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아는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진리로 오신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날이 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마치 나의 장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위험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